안녕하십니까. 저는 네팔 목장 목원 구형순입니다.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1남 3녀 중에 셋째 딸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엄마가 저혈압과 중풍으로 쓰러져서 입원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회복되고 집에서 치료 중이었습니다. 며칠 뒤에 둘째 언니가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두 다리를 수술을 하였습니다. 엄마는 둘째 언니 사고 소식을 듣고 또 쓰러졌습니다. 어린 남동생은 집에 가서 엄마를 데리고 온다고 했는데 그때 응급실로 차가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엄마가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이 엄마 이름을 부르는데 엄마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언니의 사고 충격으로 엄마는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큰언니는 시집가서 출산한 지 며칠이 안 되었습니다. 어린 남동생은 초등학생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중학생인 제가 둘째 언니 대소변과 병수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니가 나을 때쯤 정신이 들고 보니 엄마는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돌아갈 학교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린 나이에 공장에서 일하는 힘든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소개로 만난 남편과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로 가정은 불안정했습니다. 우울증이 심해서 10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4년 전에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죽을 고비를 넘기듯 힘들었습니다. 제일 친했던 친구가 이웃에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저녁까지 같이 먹고 이야기하고 헤어졌는데 아침에 연락이 안 되어 그 집으로 가보았습니다. 친구는 엎드린 채로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에게 호흡곤란과 떨림, 저림, 불안으로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지금 살고 싶으면 입원 치료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개월을 입원해야 했지만 두 아들이 걱정되어 보름 만에 저는 퇴원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병원에서 알게 된 동생의 소개로 모잠비크 목장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 자리가 처음이라 많이 어색하고 쑥스럽고 부끄러웠습니다. 목녀님께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셨는데 저는 많이 먹지 못했습니다. 더 먹고 싶었지만 부끄러워서 참았습니다. 그때 목장 분위기도 좋고 목녀님, 목원들도 친절하게 해주셨습니다. 낯을 가리는 저였는데 참 편안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또 목장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다니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반겨주시고 인사도 해주었습니다. 교회 나가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나가면서 저는 갑상선 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잘 몰랐지만 하나님 살려주세요. 마음속으로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때 목장 식구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때 기적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수술 당일 전혀 힘들지도 않고 수술 후에 통증도 거의 없어서 속으로 놀랐습니다. 힘들지도 않고 수술 후에 통증 거의 없었습니다. 수술 후에는 그렇게 아프다던데 수술 당일 저녁에 물과 죽을 꿀떡꿀떡 정도로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저는.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수술 부위에 목이 졸린 듯한 느낌과 호흡곤란, 무서움이 꽉 끼쳐왔습니다. 할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에 3시에 구급차를 불러 응급실로 갔습니다.
그때 남편은 다른 지방에서 떨어져 있어서 병원에 올 수 없었습니다. 보호자가 없어서 목련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병원에서 보호자님 들어오라는데 목자님과 목련님이 한 걸음에 달려오셨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안정이 되었습니다. 같은 아침 9시까지 밤을 새우고 목자님은 그대로 출근하셨습니다. 불신앙이던 남편은 제가 조금씩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보고 좋아했습니다. 그때는 가정이 화목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방에서 현장의 일을 하며 2달에 한 번 집으로 오던 남편이 일주일 만에 집으로 내려오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목련님과 남편에게 여보 사랑해 하고 말을 표현해보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집에서 연습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큰 마음 먹고 여보 사랑해 하는 고함 소리처럼 크게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이 내려오라고 하면 바로 가지 하면서 저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럼 오세요 했더니 그날 금요일 밤 당장 밤늦게 운전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 이후로는 저에게 전화합니다. 내려오라고 하면 내려가고 오지 말라고 하면 안 가지 하면서 제 대답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알 수 없는 부부 사이에 화목과 기쁨이 회복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가 모잠비크 목장에서 네팔 목장으로 분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이 간암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때 저의 네팔 목자님도 남편이 폐암 말기 2달 시한부로 너무 급작스럽게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남편까지 말기가 되다 보니 난감했습니다. 분가 전에 모잠비크 목자 목련님과 지금 네팔 목장님이 매일 저녁 남편을 위해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도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 매일같이 모잠비크 목자님과 네팔 목장님이 병원에 들려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바쁘신 담임 목사님도 틈나는 대로 오셨습니다. 남편은 병원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나는 하나님께로 간다고 말하면서 천국으로 갔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나니 나는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고2, 중2 두 아들과 몸이 아픈 내가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혼자서 힘들고 지칠 때가 많았습니다. 네팔 목자님과 모잠비크 목련님과 하나님께 우리 가정을 보호해 달라고 도와주세요. 하나님 같이 기도하곤 했습니다. 뜻밖의 생각지도 못한 응답이 왔습니다.
저희 아주버님은 3년 전부터 매달 두 아들에게 용돈을 조금씩 보내주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천국을 가고 얼마 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리니 독립할 때까지 생활비를 보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매달 생각지도 못한 적지 않은 생활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어려서 기초수급자 한부모 가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자격 조건이 까다로워져서 신청 대상이 어려운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네팔 목자님은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보자며 네팔 목원들과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힘들 거라는 예상과 달리 기초수급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는 목자님과 목장 식구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2년 전 처음 교회 다닐 때부터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싶었던 VRP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목장을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백복순, 탕미옥, 김진숙, 김은정, 제 주위의 친구와 이웃들입니다. 그들을 위해 모잠비크 목녀님과 네팔 목자님과 세 사람이 2년 전부터 기도해왔던 일이 포기하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한 덕분에 세 사람 모두 교회와 목장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은정 언니는 오늘까지 3일간 다 초청잔치에 참석하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석한 김은정 언니도 우리들과 같이 계속 교회도 목장도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지친 삶을 살 때만 고통 중에 있는 줄 알았는데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나 위로받고 견디는 것을 봅니다. 새로 참석한 김은정 언니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보면 슬픔도 기쁨으로 어려운 일도 견디며 지나가는 축복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나 같은 자도 구원해 주시고 살아가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아이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자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에서도 목장 모임을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